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제 날짜로 세계 코로나 확산 현황을 보면 확진자가 773만 2,485명, 사망자는 42만 8,236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미군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많고 또 제1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미군의 거의 2배이고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초기 폭발로 사망한 사람들과도 맞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번 희생 규모를 비교해보면 숨이 멎을 지경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암울한 상황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 그것도 아주 편한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태가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나마 지금은 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그럼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을 얼마나 기다릴까? 이 예배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 평점을 채점하신다면 얼마를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또 스크린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서 방심하지 마시고 흐트러진 마음 동여매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들은 후에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예쁜 성경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예호야 예호야, 오늘은 너가 좋아하는 양이 나오는 이야기야. 이리 와서 잘 들어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해주신 이야기야. 양을 돌보고 기르는 목동 아저씨가 있었어.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었지. 아저씨는 자기 양을 아끼고 사랑했어. 아저씨도 양들도 서로 알아볼 수 있었지. 어느 날 아저씨는 양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어. 양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풀이 많이 있는 곳을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살펴보니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거야.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 복신아, 어디 있니? 복신아! 아저씨는 산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어. 양들과 함께 걸었던 골짜기에도 가보고 때도 가봤어. 헤매던 아저씨는 울면서 혼자 떨고 있던 양을 찾아냈어. 아저씨는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가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왔대. 소중한 우리 양을 찾았어요! 저와 함께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잔치를 모였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이 목동 아저씨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찾으시는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야. 혹시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고는 정말 기뻐하신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봐. 그치? 응. 오늘의 이야기 끝!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같이 불러주시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는 성실과 인자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스크린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이 예배의 제단을 쌓는 모든 처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건강과 경제와 일상생활에서조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과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안개와 같이 희미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또한 이런 때일수록 내 지식, 내 경험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저희 교회와 저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의 교회 또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 에드먼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저희 사랑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생수가 끊이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평생에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알부타도 지난 12일부터 2단계 오픈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교회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조만간 반가운 얼굴로 함께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6월 감사일기 잘 지도하고 계십니까? 또 제시카를 포함해서 유스 이상 청장년들은 4권의 미니 소책자 재미있게 다 읽으셨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미루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축제처럼 놀이처럼 즐겁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액티비티 크래프트 자료를 무려 3종류나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배 앞부분에 봤던 잃어버린 양 비유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활동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는 귀여운 손가락 종이 인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쉽고 완성도도 너무 뛰어난 가성비 최고의 크래프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어 해독 퍼즐입니다. 처음으로 드리는 활동 자료인데요. 자녀들과 함께 숫자에 숨겨진 단어를 해독하시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는 풍년인데 배는 흉년이다. 같은 의미로 우리 한국 속담에도 풍년에 배 곪는다. 복 속에 있으면서 복을 모른다. 물에서 사는 사람은 물 귀한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즘 계속 저의 가슴을 찌르고 또 찌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희귀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래서 말씀으로 회귀해야만 하는 시대라고 붙여봤습니다. 사실 현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일 대예배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또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절기예배, 각종 신방예배, 그리고 교회마다 여러 가지 특별 말씀 집회와 각종 수련회가 넘쳐납니다. 또 컴퓨터 파워 버튼만 누르면 네로라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들이 인터넷 레스토랑에서 뷔페 음식처럼 쫙 진열되어 있어서 우리는 입맛대로 선택해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셀폰에도
터치하기만 하면 성경도 바로 뜨고 멋진 성우들이 저처럼 사투리도 쓰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현장감 있게 말씀도 낭송해 줍니다.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인들이 아침마다 카톡 하면서 성경 구절이나 좋은 말씀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서점과 개인 책장 구석구석까지 보석 같은 수많은 신앙 서적들과 기독교 서적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씀의 풍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풍년을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배고픈 분들도 계시죠. 반대로 말씀에 관한 한 영양실조에 걸린 분들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로 드린 속담처럼 이 풍년에 배 고른 분들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우리 주변은 말씀 풍년인데 말씀 흉년처럼 보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AAA 알부타 쇠고기는 땡기는데 AAA 쇠고기보다 더 좋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땡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금님 수라상처럼 잘 차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젓가락은 말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말씀은 많으나 말씀다운 말씀이 드물다. 또 말씀은 많으나 듣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무엇은 많고 무엇은 없고 라는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많은데 교육다운 교육은 없고, 교사는 많은데 스승다운 스승은 없고, 학생은 차고 넘치는데 제자는 없고, 이런 얘기들이죠. 저도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전하는 많은 말씀 가운데 과연 말씀다운 말씀이 얼마나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풍년인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희귀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연대를 계산해 보면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060년 전쯤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형편과 너무나 닮은 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기에서 그 다음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제대로 알려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 당시 배경이 어떠했는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 세상이 무법천지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또 그 누구보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힘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내 생각 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콧방귀를 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살지 못하고 말씀이 죽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 시대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한 그 사례들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순간이 있는데 그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 살지 못하고 죽었을 때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글을 못 읽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글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또 아모스 8장 1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시대 때에도 양식이 없어서 배를 굶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영적인 기갈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영적인 기갈 때문에 하나님은 더 탄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식어버렸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하고 이 말씀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에 거하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슬픔이 거기에 대신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였고 아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지도 아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사무엘의 나이는 대략 12살 정도, 그레이드 5 정도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원로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공식적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말씀도 이상도 보여주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 앞부분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두 아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도둑질했고 또 주의 여종과 성전에서 음란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방관만 했습니다. 이 세상의 선교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나 저 먼 오지로 파송되어 가는 분들이 물론 귀하고 귀한 선교사님들이지만 자신들의 전 생애를 바쳐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교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교회에서 부모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란 자녀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교회를 확률적으로 더 많이, 더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어쨌든 엘리 제사장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무신 이유는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부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을 해도 소귀에 경 잃는 것처럼 도대체 듣지를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무엘서 3장 이야기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상,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현상은 그리 유별나거나 독특한 현상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 시대마다 나타났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처럼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 400년 동안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기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6일 주일 예배 때 상세하게 말씀드렸었죠. 또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네,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그 계몽주의 시대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근대 시대 약 2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한 계몽주의와 산업화 시대 때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도 인간의 닫혀진 귀 때문에 인간들은 약 2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장밋빛 미래를 꿈꿨었는데 그 장밋빛은 결국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문명의 이기로 얻어진 힘과 자본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과학과 기술, 교육의 발전이 인간성을 더 황폐화시킨다는 것을 인간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마치 시계 수리공과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시계 수리공은 시계가 고장 났을 때만 필요한 사람이죠. 이것은 이 세상이 잘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홀대받는 노인네처럼 뒷방 한 구석으로 밀어내 버렸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중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가장은 성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당신의 말씀으로 식탁을 차려주시는데 정작 그 하나님은 말씀의 식탁 가운데 앉지 못하고 끝자리로 밀려나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초청하지도 않고 우리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먹기 좋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으로만 식탁을 차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점점 귀머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점점 희미한 존재로, 점점 희귀한 존재로 그렇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의 은혜는 샘과도 같습니다. 샘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시들고 생명이 사라집니다. 가뭄이 심각한 아프리카 사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프리카 사막에 말라 비틀어진 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샘물가에는 동물이 죽은 사체가 절비하고 또 거미줄처럼 갈라진 땅에 서 있는 나무는 자세히 보면 뿌리까지 말라버린 채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장작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들의 영혼도 이것과 같습니다. 어느새 찬양의 꽃은 시들고 감사의 열매는 맺기도 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말씀에 감격이 없는 메마른 영혼은 마치 마른 장작 같아서 타인을 정죄하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될 리도 없죠. 또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가꿀 영혼의 거울도 없어져 버립니다. 성도의 교제도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게 되고 예배도 교회 마당만 밟고 습관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일상생활도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희귀한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선교단체를 섬길 때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저희 간사들과 함께 가슴을 치며 한 대화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정작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사람은 왜 없는가? 그런 대화를 종종 하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드물고 희귀한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단지 3060년 전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말씀의 풍년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창조된 이래, 유사일에 온 지구인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색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이때보다 더 중요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의 풍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의 풍년을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에 영양실조 걸리신 분은 없겠지요. 또 말씀을 듣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소견이나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건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무엇보다 말씀의 흉년, 말씀의 기갈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희귀한 이 시대, 예배의 자리든 성경 공부를 하든 개인 큐티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귀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주변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여전히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예배도 성경도 참으로 가볍게 여기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시기의 수리공처럼 불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처럼 나의 고집과 나의 소견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몽주의 시대처럼 과학과 기술을 과신했던 1차 세계대전 때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잘못된 소견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몰아닥친 말씀의 기근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무엇보다 말씀으로 회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은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말씀이 희미한 시대 말씀을 밝히 보기를 원하고 자기 소견과 말씀의 기근에서 벗어나 말씀의 은혜 속에 거하며 말씀이 희귀한 시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튼 사랑의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